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하면 뱀은 간교하였고 사람은 어리석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뱀은 간교하였고 사람은 어리석었다. 그래서 뱀의 간교함의 내용을 왜 하나님만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아야 하는가? 창조 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상태로 만드신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1장과 2장의 내용이 가장 많이 반복되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3장 오자마자 뱀의 간교함이 드러나면서 왜 하나님만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가? 근데 문제는 인간은 어리석었어요. 그러네? 나도 감정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는데 왜 하나님 생각만 맞을까?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매일매일 이 선악과를 나무 앞에 서는 거예요. 그죠? 월 순간에 심지어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좀 억울한 감이 들고 쉽지 않고, 또 하나님 이름보다 내 이름, 우리 아비누 찬양을 불렀는데 주님의 나라보다 내 나라, 내 왕국, 아주 교묘하게 우리는 매일매일 에덴을 신라권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도 똑같은 어리석음 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아야 하는가? 가장 대표적인 요즘 동성애에 대한 거죠. 왜 동성애가 불법인가?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인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아야 하는가? 모두 그렇게 물어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왜 교회는 이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그런 고직식한 말을 한 거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뱀은 간교하였지만 현재적으로 영원한 패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 사이의 영속적인 적대감의 시작이었고, 그 끝은 여자의 후손이 뱀 자신을 멸한 것입니다. 뱀의 저주는 영원한 패배이고, 사람의 저주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승리하실 때까지 수고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주님의 자비는 여전하였고 회복을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간교함에 속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뱀은 한 번 실수하고 나서 용서의 길이 없어요. 영원한 패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썩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바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아주 작은 실마리를 3장 15절에 풀어놨어요. 여자의 후손이 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선악과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선과 악을 아는 지혜가 생겼어요, 사람에게. 근데 문제는 여전히 어리석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없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와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어리석인 우리의 눈을 열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분이 오셔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눈 떠라. 듣는 귀에,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속에 경일기가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그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정, 신의 산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라포션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경의 시작을 출애굽기 20장 2절로 보죠. 아노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성경의 첫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창세기 1장부터의 그 긴 여정들은 그 아노키,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낙원에서 추방되고 접근 금지당하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작은 소망의 실마리를 풀어놓고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소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긴 여정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에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여정, 이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어제 했잖아요. 체결했잖아요. 그저께 하고 어제 토라 포션에서는 21장에서 24장까지는 바엘레 그리고 이것들은 그래서 21장부터 오는 그 많은 실정법들은 10계명과 정확하게 같은 법이에요. 이 법을 주시면서 이 법대로 이 언약 가운데 머무는 긴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지혜가 오셨고 나중에 예수님께 다시 오시겠죠. 창세기 3장 21절 2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으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21절에 보면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오늘 배웠던 우리 찬양 베샴마루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7일째는 안식하시면서 영원한 우리에게 징표로 안식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일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되어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제 타락하고 나니까 인간은 가죽옷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은 창조의 행위가 아니라 뭐죠? 회복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위는 회복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다. 그래서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냐?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아싸하시고 만드시는 것부터 회복의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오셔서 하셨어요. 일하시는 방법이 뭐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그 길 걸어가고 계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겠죠. 수많은 병자 가운데 저기 앉은 병이를 고쳐라. 근데 고치는 거는 뭐 선을 행하는 거니까 안식을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그까지는 다들 예수님을 칭송하겠죠. 근데 문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더 들어가요. 선을 넘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럼 이사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건 일이에요. 일. 당시의 장로들 유전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죠? 그것은 아버지의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생명을 걸고 순종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아버지의 일에 동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제자들을 만드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뭘 해야 돼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성령 받고 이 모든 목적은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직장 생활을 할까요?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에 이 하나님의 회복은 필요하는 건데 피를 흘리시면서 행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일을 내가 하겠다고 같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동력 내가 순종할게요. 그러고는 와서는 내 왕국을 세워요. 그러고 와서는 내 이름을 높이기 시작해요.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타락 이후에 더 되어져야 할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가죽옷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타락 이전의 남자와 여자의 상태를 상기시켜주는. 볼 때마다 우리는 옷이 필요 없는 존재였는데
두 번째로는 동물의 죽임 속에서 희생의 개념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 그러는 원리가 있죠.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가죽옷을 볼 때마다 누군가가 죽었다. 동물 가죽옷이에요. 이게 원어에 보면 이제 이 스킨, 이런 피부의 옷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른 말로 뭐예요? 피옷이죠? 악어 가죽을 입었을까요? 요즘 소 가죽을 입었을까요? 양이나 염소나 소 아니겠어요? 송아지?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겠죠. 당연히 예수님은 양을 주로 잡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이제까지 하시고 계신 일은 구속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6월절의 진행입니다. 계시록은 6월절의 완성입니다. 절기는 의의 사이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라고 난 인간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회복을 위한 일이고 이 회복의 내용이 바로 구속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동물을 잡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가려주시는, 나아가서 죄를 닦아주시는 그 절기가 언제예요? 6월절이죠. 6월절 밤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6월절의 역사예요.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6월절의 언어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절기가 뭘까요? 6월절이죠. 그렇게 공격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뭐예요? 이스터,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 모아놓고 세대를 하셨어요. 이 세대는 뭐죠? 패스학 세대예요. 6월절 만찬을 하신 거예요. 이걸 또 바꿔버려요. 6월절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만들어낸 성만찬, 로즈 프레이, 로즈 서퍼, 주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만찬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성만찬 안 하면은 뭐 저주받는 것처럼. 말한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그 최후의 만찬. 맞네. 미켈란젤로인가? 무식해서. 말하는 것처럼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체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잉어 이만한 거를 평소에 안 먹는 사람도 체코가 그날은 전국이 그 잉어를 먹더라고.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 그래서 그거를 삶아서 쪄서 먹고는 비늘을 숨겨놔. 그래서 접시 밑에 비늘을 꺼내서 지갑에 넣어놓고 부족이야. 이 비늘이 1년 동안 나에게 행운을 줄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생선은 예수님이 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그 다큐멘터리가 추적한 카타콤에서 이제 카타콤도 들어가고 미켈란젤로 그림도 들어가는데 그림이 훼손돼서 안 보여요. 그 앞에 접시가 있는데. 그걸 복원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생선이더라는 거예요. 생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의 음식은 생선이다. 이 천지가 뒤집어질 일이죠. 예수님은 양고기 드셨어요. 포도주 드셨어요. 맛자를 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쓴나물을 드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6월절 만찬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역사는 6월절을 왜곡하고 변개하는 역사를 흘러왔어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때와 법을 변개하리라. 적그리스도. 그 바로에서부터 에피판에서 4세, 또 콘스탄틴 대제를 이어지는 히틀러는 진정한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히틀러는 그냥 뭐 적그리스도 세계에 그냥 이 조만한 그냥 점피리 피베리게 커피고 피남이 피리 그 요거야. 큰 몸통은 콘스탄틴 대제예요. 그 에피판에서 4세예요. 바로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토라와 하나님의 절기를 변개시키는 절. 할렐루야. 우리는 이 6월절을 온전히 이해해서 하나님 구속에 대해 깊이 이해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은 이 가죽옷을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냐면 마치 제사장 옷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 옷을 입어야 해요. 제사장 옷을 입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해요. 제사장 옷의 목적은
제사장의 벌거벗은 애롬을 덮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였다.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인 속바지를 못이 실로 만들어 입히고 그들의 몸 아래를 가리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에 나아갈 때에 그것을 입어서 몸 아래를 가려야 한다. 몸 아래를 노출하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울면서 양을 잡았을 거예요. 양인지 염소인지 뭐 동물을 잡았어요. 그 개는 에덴 동산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갑자기 하나님한테 잡혀서 배가 갈라지고 창자가 튀어나오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그 껍데기 다 벗겨지고 그 껍질로 두 벌의 옷이 마련돼요. 그 피가 뚝뚝 흐르는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나올 때 이 옷을 입고 나와라. 나도 네 죄가 보기 싫다. 그러나 이 가죽옷에 피 묻은 옷을 볼 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제사장의 옷을 입은 제사장의 역할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인간에게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쫓겨난 에덴에서 입은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야 다시 시작하자. 다시 나의 임재를 너에게 회복하고 너와 나의 교제를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긴 온전한 회복의 여정을 시작한 걸 볼 수 있어요. 옷이 벗겨져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유비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뭐 화려한 옷.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번역은 채색옷. 채색옷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 화려한 옷이란 뜻은 이 옷이 소매 끝까지 가는 우리가 이런 긴 옷 있죠. 이까지 그리고 발끝까지 길어진 긴 옷. 이런 옷을 말해요. 이 여기서 케노페트 파시임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 외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특이했던 것은 이 옷의 특징은 색깔이 아니라 오히려 긴 소매자락을 가졌다는 점과 옷의 길이가 그의 발목까지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우린 채색옷 그러면 어릴 때 그러잖아요. 이게 성극하면은 이 색동옷, 색동저고리 그걸 요새 옷을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긴 옷. 그 당시에 이 긴 옷은 누가 있느냐? 왕족들, 왕 또는 관리자,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곱 시대예요. 아직은 제사장 시스템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부터 제사장의 이 마인드들이 있어요. 12 아들이 있어요. 화려한 옷, 리더의 옷, 왕이 입는 옷을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입혔어요. 요셉은 일종의 제사장적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요셉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왕이 오시면서.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이집트. 마귀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아래로. 그때 뭘 벗겨요? 가죽옷을 벗겨버려요. 제사장 옷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옷을 벗겨졌을 때, 에롬 됐을 때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거기서 죽죠? 그래서 요셉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나는 다시 그 옷을 입어야 되겠다. 나는 다시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자, 하나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동시에 뭐죠?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는 걸로 이해되고 있어요. 우리는 가죽옷을 입어야 될 줄 압니다. 가죽옷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진 유일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있어요. 뭘까요? 자기 옷을 빨아야 돼요. 세탁해야 돼요. 옷을 빨아야 돼요.
옷을 빨지 않으면 그 도성에 못 들어가요. 옷을 빤다는 건 뭘까요? 제사장 옷을 만들어야 돼요. 제사장 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제사장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당해요. 우리는 그 옷을 빨아야 돼. 입어야 돼. 빨아야 돼요. 우리 옷이 우리의 라이프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제사장 옷이어야 해요. 가죽 옷은 피옷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몇 옷을 봤는데 다 특징이 뭐냐면 피옷이에요. 가죽 옷은 당연히 피옷이죠. 그리고 요셉의 옷은 어때요?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양을 잡죠? 염소나 양을 잡죠? 그거 피를 묻히죠? 그 피옷을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입니다. 요셉의 옷은 이 피옷이 돼요. 제사장 옷은 어떨까요? 제사장 옷이 정확하게 긴 소매 옷이에요. 긴 발레 옷이에요. 하루에도 몇천 마리씩 양을 잡을 수 있어요. 제사장 옷은 피옷이에요. 흰 세마포 옷이지만 사실은 빨간 옷이에요. 제사장 옷은 피옷이에요. 너희의 옷을 빨아야 그 도성에 들어갈 복이 있다. 뭘로 빨까요? 물로 세탁할까요? 피로 세탁해야죠. 우리의 옷을 예수와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로 빠는 자만이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빨까요? 여기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자한테 참여한 자 복이 있는데 그들은 뭐죠?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보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옷은 우리의 육체의 행위를 말해요. 육체적 삶을 말해요. 우리의 행위를 말해요. 우리의 삶을 말해요. 우리의 삶이 메시아의 보혈로 거듭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등경을 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이 되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의 행실이 착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예수와의 보혈로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흰옷이 피옷으로 제사장 옷으로 빨아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놓치면, 그래서 오늘날 신학계의 화두가 칭의론, 다시 칭의론이에요. 다시 구원론이에요. 구원이 뭐냐라는 거. 2000년 동안 성경을 읽고 연구했는데 어거스틴도 배출하고 칼빈도 루터도 배출했는데 아직도 인류는 구원이 뭔지를 몰라. 왜 그럴까요? 그들은 토라를 버렸기에. 토라는 구약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뭔지 몰라. 오리무중이 됐어. 구원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세현 박사 같은 경우는 구원이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법정적 의미가 있고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 말은 좋아요. 근데 그 의미를 물어보면 본인이 잘 모를 것 같아. 토라가 없으니까. 토라를 그냥 하나 참고만 하니까. 토라는 변개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토라를 해석하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토라 해석하다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토라를 변개하지 않으려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토라가 구약이라는 거야. 구원은 간단해요. 여러분, 법정적 의미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100% 그분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 하나님의 회복이 돼, 구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관계적 측면이 뭐예요? 계약 관계. 무슨 계약? 신해상 계약.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쭉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과의 계약 멤버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토라를 따라서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율법주의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계약 관계 안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믿음, 곧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그 기도하는데 속에 불이 막 들어오고 방언이 막 터지고 이게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이고 내 속에 뜨거운 게 막 싸우면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hat동청 목사님을. 그분은 그런 거 간증하더라고요.
저기 대관령 어디에서 옛날에 청년 때 자기 무당이 박수 무당이에요. 부천역 앞에서 아주 그냥 현금 다발 이렇게 매일 보이는 진짜 영험한 무당이었대 자기가. 지금 신대원 나오셔가지고 제대로 목회하시는 인천에서. 본인이 대관령에서 밤에 비나이다 하는데 하늘에서 축구공만한 불이 들어올 때가 왔으면 떼굴떼굴 굴렀대. 그러고 나서 눈 딱 떴는데 사람들 보면 다 보여. 지금이 뭔지 과거가 다 보이고 거짓말 하나만 못해요. 부천역에서 점집을 차렸는데 앉아있으면 문소리만 딱 나면은 알아. 당신 누구지? 한마디에 그냥 기어 들어온대요. 돈 내라는데 다 내고 하루는 이 엄청난 돈을 감수를 못해. 이거 들고 그냥 기차, 그 술이 떡이 돼서 기차를 탔는데 그 옆에 여자애들, 남자애들이, 청년들이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르는데 알고 보니까 찬양이야. 근데 수련회 가다가 그 여자가 자기 아가씨 한 명이 자기한테 전도를 한 거야.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술 먹고 매일 너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부천에 있는 어떤 감리교회 새벽 예배 그냥 가서 예배 시간 이제 없어 잔 거야. 그 목사님이 사택에 그 사람을 눕혀서 재웠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교회 출입이 시작되고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인천에 개척하고 계셔 지금.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도 헷갈리는 게 그거야. 아, 자기가 예수님 믿고 어느 집회 가서 성령 받았대. 불이 들어왔대. 근데 저보고 나한테도 물어보죠. 목사님, 나 옛날에 무당 때 불 받았는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다 불 받았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가 진짜일까요? 자기 지금 헷갈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불 받는 걸까요? 그 불 받아서 막 예언 막 하고 치유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과 뭐예요? 브리트. 계약 관계, 계약 멤버십, 계약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토라를 떠나서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십계명을 떠나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피옷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그 옷을 빨래요. 너와 나의 계약 관계 안에 들어와. 두 번째, 인간의 어리석음을 9절에서 볼 수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자, 인간의 타락은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추구는 여러분 달성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같아졌어요. 3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됐어요. 근데 보니까 그 여자가 나무를 열매를 먹으니 실제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였다. 보니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실제로 눈이 밝아졌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닮음으로 창조된 인간은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과 같아졌지만 더 이상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자, 보세요.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고 나서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하나님 인정해요.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처럼 돼야지.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처럼 되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날도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교회도 새벽 예배 안 빠져요.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 동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부처님 부처만 보인다고 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가끔씩 내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아차 싶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느 날 팔공산에서 막 두해 겨울 정도를 두해 겨울 정도를 이렇게 겨울을 산에서 난 적이 있어요. 철야기도 하는. 팔공산 그 갓바위를 등에 대고 갓바위가 보이는 그 580고지 철해봉에서
그 한겨울에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한 번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 바위라고 있어요. 대구 시내가 한눈에 보여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음성이 들려요. 너 왜 기도하냐? 당연히 주님의 종, 능력의 종,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 종 되려고 그러죠. 그런 목사 되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너 왜 기도하냐? 그러면서 깨닫는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들려주셨겠죠? 네가 하는 이 신학 공부가 너의 족쇄가 될 수 있다. 네가 하는 이 기도가 너의 족쇄가 될 수 있다. 네가 성경 열심히 읽는데 네가 읽는 이 성경이 너에게 족쇄가 될 수 있다.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게 발전하려고 하는 거야. 성장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속에는 여전히 아담적 본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 명심해야 돼요. 행복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보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께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함께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샤칸하심에 그는 우리의 빛이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니까. 우리 가운데 그분이 거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결국 그를 죽이는 거죠. 세 번째, 추방과 접근 금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추방당합니다. 뿐 아니라 접근 금지당합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내린 죽음의 판결은 동산으로부터 추방과 생명나무로의 접근 금지로서 이루어집니다. 3절 4절 보면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면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첫 번째, 이 형벌의 죽음은 곧 백성 중에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토라에 의해 설정된 것과 같다. 자, 이 추방에 이제는 내쫓으시고 이 말은 레위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와 같은 의미라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4절을 보니까 안식일은 너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리라. 이스라엘은 에덴이죠. 이것은 그들이 동산의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거하는 것으로부터 추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4장 14절 보니까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에덴의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동산에서 추방된 남자와 여자는 피부병에 걸린 자가 문둥병자가 추방당하는 것과 같다. 여기 13장 1절에서 14장까지 보면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것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감염된 것이다. 감염된 것이다. 우리가 피부병, 문둥병이라고 잘못 번역됐지만 피부병, 이것은 말과 관계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험담하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간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틀어버리는 이 간교함. 그것의 결정체가 피부병. 이것은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또 모세 공동체도 수근수근하는 무리가 있어요. 이 잡족들이 아니고 수근수근한 무리. 우리 요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요, 한 사람이 불평불만 쏙 들어가면 이게 문둥병이야. 퍼져요. 이거를 잘 쓰는 게 이제 좌파잖아요. 친북 좌파. 막 3,000명, 5,000명 모였는데 앞에서 20명, 30명 구호 막 외쳐. 사람들이 막 이런 자기들 시도 샥 빠져버리죠. 이건 선동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마귀의 전략이. 마귀는 이 문둥병 전략을 써요. 우리 속에 수근수근하는 불평불만 싹 집어넣는 거지. 그런 병에 걸리면, 실제로 그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격리하라. 에덴에서 추방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접근 금지예요. 막아버려라. 불하연금으로 지켜라. 문둥병 환자는 못 들어온다. 수근수근 하는 자, 간교 환자는 못 들어온다. 간교할 뿐 아니라 간교하며 썩은 자도 못 들어온다. 우리 에덴의 생명나무에 들어가야만 되는데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있으면 뭐죠? 기다려봐. 때가 올 거야. 오직 언약으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사람은 원래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에 두신 목적이 뭐예요? 다스리며 지키는 것. 아바드하며 사마르 하는 거였어요. 사람은 원래 경배하고 아바드하고 순종하고 사마르하기 위하여 동산에 주어졌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러나 이제 타락 이후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아바드한다. 토지를 갈아라. 땅을 갈아. 너는 흙에서 와서 흙을 갈아야 한다. 토지를 아바드하기 위하여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였으며 또한 생명나무의 길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킴을 당하였다. 사마르를 당하였다. 이제는 아바드의 주체고 사마르의 주체였던 아담이 이제는 땅을 아바드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생명나무를 대해서 사마르 되어져 버린, 당해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온 생명나무는 이제 아담을 대신한 존재들, 그룹들이 나와요. 크루핌, 그룹들에 의해 보호받는 생명나무. 아담이 해야 될 역할을 이제는 천사들이 대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를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 천사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 원래 인간이 하는 것들이. 우리가 다시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배합할까요? 그러면 막이죠. 기뻐하죠. 우리가 원래 역할을 회복하면 천사들은 기뻐하죠. 배합함을 루시퍼요. 그죠? 시내산 언약에서 토라가 그룹들에 의해 보호를 받으면서 언약궤 안에 놓여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는 그룹들에 의해 보호를 받으면서 서 있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리고 두 분의 그룹, 하염겁, 사마르. 이 구조가 정확히 어디로 연결이 되죠? 지성서의 법계의 뭐죠? 토라. 그리고 그 법계 위에 있는 속죄, 시은좌, 속죄소와 하나로 연결되어진 두 분의 그룹. 그분들이 뭘 지켜요? 토라를 지켜요. 생명나무는 토라예요. 출애굽기 25장,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를 금태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네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멜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 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 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들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정확하게 에덴의 그룹에 주신 구조와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할렐루야. 생명나무는 토라야. 우리가 토라를 온전히 알려면 두 그룹의 보호를 받아야 해. 그런데 성경은 그 토라를 뭐라고 말해요? 증거판, 계약의 돌판.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생명나무로 돌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 신화는, 바빌론 신화, 이집트 신화는 그 생명나무에 가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래, 아르마?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이 되어서 싸우라자, 스핑크스랑 싸우고 이겨라잖아. 용과 싸우고 괴물과 싸우라. 두 그룹하고 싸우라는 거야. 그죠? 헬라 신화들은 이 괴물들하고 싸워서 그걸 취하라는 거야. 그 성에 들어가서 공주를 깨우라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순종해라. 그 언약을 체결하여라. 우리가 증거궤 속에 있는 증거판, 그를 지키는 그룹 속에, 그룹이 지키고 있는 그 증거판에 쓰여져 있는 계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라. 그러면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은 문지기예요. 열고 닫는 자, 닫기만 하고 금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격 있는 자, 언약을 가진 자, 언약을 체결한 자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언약 체결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계약은 믿음의 결정체예요. 토라는 구약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토라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토라는 결혼 서약서예요. 주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토라의 언약 가지고 정언하고 재림 예수님과 정식 결혼을 하는 거예요. 케튜바의 케튜바. 이 결혼의 서약 가운데, 결혼의 계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가죽옷에서부터 시내산 계약 증거판까지 봤어요. 우리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하나님 임재 안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안식의 샬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마르 되어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두 그룹이, 두 천사께서 기쁜 마음으로 철커덕 문을 열어주셔요. 언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자녀로, 백성으로 그분과의 케티바의 언약을 맺을 때 확 열리죠. 그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그분과의 계획관계 안에 걸어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신명기 31장,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오. 증거궤 안에는 돌로 새긴 증거판, 증거궤 옆에는 세페르, 손으로 쓴 책이 있어. 우리는 그것을 토라, 기록된 리튼 토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의 언약과 토라 안에서 인간을 향한 축복과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는 오직 계약을, 언약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오셔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어요. 햇불 계약을 맺어요. 이 아브라함의 계약이 이제 430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 계약으로 완성이 돼야죠. 이 시내산 계약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의 이 모형으로 다윗 왕국, 다윗 계약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의 샘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온전한 그 킹덤을 만드실 거예요. 케뎀에서는 하나의 킹덤이 있었어요. 태초 전에, 창조 전에 킹덤이 이 땅에 내려오고 있어요. 하늘과 땅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주님의 나라의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아바드하고 사마라는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